찬송가 183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다니엘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홍수와 태풍,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예들여 흡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죄의 종처럼 처참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혈기와 욕심을 따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저희 고집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양심과 신앙의 진리움을 받아 다시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참 뜻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자, 뭐 어쩔 수 없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위례 지역과 또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두 선지자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냐입니다. 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두 선지자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충돌을 일으킨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레미야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신탁의 말씀을 이제 시드기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에게 그가 가서 이 왕이시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소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그 고역의 그 멍에죠. 멍에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다 바벨론을 섬기소서. 그래야 삽니다. 라는 이런 듣기도 거북한 예언을 한 것이지요. 자, 이 예언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상황을 봅시다. BC 그 9세기 또는 8세기 상황에서 중동 지방의 그 패권은 바로 신바벨론이라는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서쪽으로 옮겨오는 그 바벨론의 강성한 그 힘에 의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왕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신들을 이제 시드기야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과 그리고 그때 함께 연합체로 모인 그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메고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나 뭐 이런 말, 소에게 이렇게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목에 매는 그 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왕이 지금 사신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몰아내자고 지금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패망과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왕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무 낯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예레미야가 더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왕 끌려가는 동안에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그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그 기한은 벌써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70년이죠. 그러니까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그곳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들 결혼도 장가도 시키고 그 숫자들 이제 그곳에서 회복될 때까지 70년의 세월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쟤 친바벨론파냐? 뭐 친미, 친일, 뭐 친중, 뭐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이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쪽 입장에 서서 이렇게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는 참 나쁜 놈이네. 매국노네. 이런 부역자 같으니라고. 민족의 반역자 같은 녀석이라고. 이런 그 친바벨론 세력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내 여론이 예레미야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언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죠. 기분 나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우리의 심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때 때마침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나온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 선지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두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상반되는 예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언자는 바로 하나냐라는 예언자입니다. 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군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모두가 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까지도 아멘 했어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냐가 받은 예언의 신탁은 왕의 멍에와 이 백성들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건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으신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BC 593년에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2차, 3차 침공 오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빼앗아 갔었거든요. 그 뺏겼던 기물들, 그리고 왕자 중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도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기물들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과 함께 또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안에 평화가 온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평화가 온다. 하나냐는 2년 안에 온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간다. 멍에를 꺾어버린다. 거기 가서 살아라. 아니, 금방 2년 안에 평화가 온다. 돌아온다. 이렇게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거죠. 완전히 상반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왜 예언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둘 다 선지자인데 한 선지자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한 선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 반격에 나선 하나냐의 예언 앞에 모두가 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는 코너로 몰리게 된 거죠. 저 봐라죠. 적폐라고. 이참에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친바벨론주의를 이야기하는 저 예레미야는 청산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더 사람들 있는 데서 하나냐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막 불러놓고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좀 뻘쭘하게 됐어요. 멍에를 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갔더니 2년 안에 회복된다 이 녀석아. 그러고 나서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멍에 있잖아요. 막 벗어가지고 팍 깨버린 거예요. 부숴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찌꺼리는 이 거짓 선지자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코너로 몰게 된 겁니다. 절대 다수가 왕을 비롯한 절대 다수가 다 하나냐가 참 선지자라고 박수하고 예레미야는 그냥 혼이 나야 하는 그런 거짓 청산되어야 하는 그런 적폐로 몰아버린 겁니다. 누가 옳을까요? 하나냐가 옳습니까? 예레미야가 옳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주장하는 그 예언 사이에 들어있는 행간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었는데 한쪽은 진실을 숨겼고 한쪽은 진실을 드러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진실을 드러낸 거죠. 그러나 하나냐는 그 속에 진실을 숨겼어요. 그는 오히려 여론몰이, 인기 상승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프리미엄을 예레미야에게 덮어씌워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 포장되어 있는 거짓 주장에 의해서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들이 그 적폐몰이로 간 그 프리미엄 전쟁은 뭘까요? 바로 그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전인수. 자기의 생각과 바램을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포장해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과 멍에를 메고 가라는 의미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징계잖아요, 징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바로 믿어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철멍에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스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물은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이미 1차 침공이 있었고 사람들이 끌려갔고 성전의 기물들이 뺏겨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주신 예언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계획이 진행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70년의 세월 속에 자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시 새 힘과 새 해로운 회복을 얻어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목에 매는 그 나무 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70이라는 숫자가 멍에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에 프로그램, 커리큘럼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냐가 와서 뚝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과 바램,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고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철저히 회개와 자기 반성이에요. 그런데 회개와 자기 반성 없어요. 가짜 뉴스에 포장된 거짓말로 회복을 주장하고 하나님 반드시 2년 안에 회복해 주신다더라. 멍에를 꺾어 주신다더라. 다시 돌이켜 주신다더라.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반성과 처절한 철저한 회개의 어떤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바로 회복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하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포장해서 전달한 거죠. 자기가 철저히 바라고 싶은 그런 갈망을 담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고 내 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 진리를 숨겨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냐의 주장은 자기만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냐나는 2년 후에 평화가 온다 했지만 자기가 예언한 지 2달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냐의 그런 주장들은, 거짓 주장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침몰하는 그 배에서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선장과도 같아요. 배가 막 침몰합니다. 우리 세월호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배 안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선내 방송을 하면서. 다른 방송이 있을 때까지 배 안이 안전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대기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놓고는 자기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만 기다리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거릇된 주장들이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 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냐의 그 말은 자기 종말뿐만 아니라 타인의 회개와 회복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할 때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예언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심판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쇠멍에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런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언했다는 거죠. 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 평화를 외치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잘 되고 있다고 이런 말만 하는 거짓 하나냐의 말에 가만히 있으래. 그죠? 자기의 죄악은 그냥 묻어버리고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그리고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벌써 선지자들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4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철멍에를 통하여서 네 목에 맬 것이다. 벌써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멀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 잡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또 말주변 좋은 사람들이, 언변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예언을 하면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냥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온 절망과 고난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 처벌의 멍에를 회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징계와 회복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이것을 회피하고 지나가야 할 어떤 재앙의 한 부분으로 해석한 겁니다. 재앙은 빨리 지나가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계획을 부르터려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터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쇠멍에를 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는 70이라는 좀 긴 시간들 같지만 결국은 긴 시간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에서 이집트로 가서 살 동안에 43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70년은 별로 긴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이죠. 우리가 어떻게 70년을 바벨론 밑에서, 말도 안 돼.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야지. 더 좋게 예언할 사람 없어? 그래 찾았더니 자기 입맛에 딱 맞는 하나냐가 등장한 거죠. 정말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냐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예레미야 2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그곳에 돌보는 날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올려와서 이곳에 되돌려주는 과정이에요. 세 과정이죠. 보내시는 과정, 그곳에 머무는 과정, 다시 되돌리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보내시는 과정은 죄로 인하여서 징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거하는 과정은 그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이클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걸 꽉 무시해버리고 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전인수격인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엔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리려는 사람. 감언 이슬로 사람의 마음을 뭉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어낸 이 하나냐는 패역한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렸어요. 2달 안에.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펴하면서 그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멋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로 그곳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을 떨어져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거야?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우리는 이게 심판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심판과 끝이 아니구나. 다시 여기에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을 다시 잘 세워야 되겠다. 환난 날에 바벨론 포로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더 깊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다 기록된 거 아시죠? 그때 영적 반성들이 있었고 그때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기록했던 그 말씀들이 다 포로기 때 나온 거잖아요. 포로기가 없었으면 이런 깊은 묵상과 깊은 성찰이 없었던 거죠. 포로기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과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 포로 시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희망과 미래를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징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희망을 회복시키시는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70년 세월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을 하나냐는 못 본 겁니다. 시드기야는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본 겁니다. 예레미야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막 거부하고 반응하면 너희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막 더 비참하게 끌려가서 다 그냥 죽을 거야. 쇠멍에를 먹고 갈 거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어느 쪽을 해야 할지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절망 속에 희망의 보물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멍에를 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매라 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이 함께 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 같지만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소를 우리 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맬 때에 혼자 멍에를 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둘이가 멍에를 매면 그 힘이 반으로 줄어들고 멍에를 매는 이유가 뭐죠? 밭을 갈기 위해서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 일의 그 효율은 2배 이상을 내는 거죠. 말이 그 소가 혼자 이게 밭을 멍에를 메고 그 갈 때는 뭐 한 100 에너지를 100을 낸다면 2마리 가면 200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 멍에를 맬 때 너 혼자 매지 마라. 그 멍에를 맬 때 내가 너희의 멍에를 같이 매줄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멍에를 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어요? 그 멍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도 안 계시나 보다 절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 너희가 절망하는 그곳에 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멍에 매지 말고 내 멍에 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네가 네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한번 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네 멍에는 너의 짐은 가벼워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데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역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에 네가 가지고 있는 고생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게 빠져서 그것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 거기 집중하고 집착하면 해결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지신 멍에 그게 내가 동참하라는 겁니다. 동참하면 너의 인생이 변화되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축복을 입어서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 삶의 무게와 무거웠던 멍에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의 멍에에 동참했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그것도 동참했는데 그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그 로마에 편지를 할 때 그 각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졌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짐을 지다가 주님의 짐을 함께 지다 보니까 내 짐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동력자가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주님께서 메시는 멍에,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매라 할 때에 그 멍에를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매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두 마리가 결이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능숙하고 경험이 있는 소예요. 한 마리는 경험이 잘 없고 자기의 새끼든지, 그죠? 앞으로 멍에를 맬 그런 약한 경험이 없는 그런 소가 같이 맨대요. 둘 다 똑같은 녀석들이 매면 막 서로 막 자기 힘 자랑하다가 보면 막 엉뚱하게 쟁기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리드를 해 나가요. 그러면 한쪽은 그냥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멍에가 가벼운 거죠. 진짜 멍에는 누가 매요? 능숙한 소가 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메고 갈게. 넌 따라와. 그러면 어느덧 나도 그 옆에 있는 능숙한 소의 그 결이 매는 것을, 멍에 매는 것을 배우고 내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는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값으로 인하여서 오는 징계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지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멍에를 둘을 연결하는 가로막대기, 둘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는 것은 둘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둘을 연결.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성령님과 나를 연결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멍에 핑계대거나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멍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하셨던 멍에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새로운 회복을 위한 그 사랑의 연마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의 일터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에 나의 모든 죄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멍에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둘이 하나 되는, 연결되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또 유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과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품고 믿음으로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지고 줄 따라 가도다 이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공경 당했으니 나도 공경 당하리. 세상 친구 반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634장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6년 동안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함없는 손길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념하여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선교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멍에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는 자들에게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의 멍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우리 가정가정에 떡반죽 그릇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축복 가운데 잘 드려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6주년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같이 행사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2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정부 시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 이렇게 모든 종사하는 업종이라든지 또 집합 명령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뵙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뭐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성전이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멍에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